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6년 7월 월삭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7월의 첫날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월삭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달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이 월삭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고 7월 한 달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서 내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늘 월삭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2026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6개월간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또 함께 하시고 또 고난도 있었고 또 좋은 일도 있었고 하지만 지난 6개월을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주일 대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맥주 감사 헌금도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인데 성경 공부는 하지 않고 맥주 감사 기간 찬양 축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남선교회, 여전도회, 호산나 찬양대, 마하나임 찬양대, 또 방해옥 및 목회자 부부 순서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맥주 감사절 기간 찬양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기관의 대표들은 공명을 정하신 공명을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순서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의 대표들은 꼭 부르실 곡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종지역 시찰연합부흥회가 7월 8일 수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저녁 3번 집회가 있습니다. 저녁만 오후 7시 30분에 시작을 하고요. 마치는 시간은 오후 9시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장소는 아름동에 있는 마드리드 A 3층 세종교회에서 하게 됩니다. 손준영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에서 합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강사는 강승진 목사 서면중앙교회, 이정현 목사 쌍무교회, 제가 또 마지막 시간은 제가 또 말씀을 전합니다. 찬양 인도는 손준영 목사 세종교회 담임 목사고요. 기도의 인도는 김도연 목사 양지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5교회가 연합으로 우리 평양로의 중부시찰 세종 지역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연합 성도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연합 부흥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금요일 날 맡아서 다 하게 되는데 금요일 날 대표 기도와 또 특별 찬양 그리고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참여도 많이 해서 큰 은혜 받는 여름 행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월, 8월 2달 동안에는 금요 기도회와 구역 예배는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부터 다시 시작이 된다는 점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명호 권사님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또 회복 중인데요. 이제 수술은 다 끝났습니다. 지난번에 큰 수술 세과가 협진해서 골절 수술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따로 뭐 수술할 곳은 없고요. 이제 자연적인 다른 곳은 자연적인 또 이렇게 이제 치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한 그런 부분이 지금 잘도 진행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지금 자가호흡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호수를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호수를 빼서 자가호흡이 되면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도 옮기고 치료가 더 빨리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제 표현과 의식과 다 보는 분들은 정상이고요. 다 눈도 뜨시고
또 말도 다 알아들으시고 다 의사 표현은 다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호흡기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상태고요. 체력이 많이 지금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력이 기력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영식 목사님 사랑이 스쳐간 자국 3권 출판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번에 나오는 책은 전체 수익금을 교회 건축비로 드린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조금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통장에 건축비로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잘 홍보가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수익이 또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많은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월삭 새벽기도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년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구약성경 1020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나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을 강하나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7월 월삭 새벽 기도회로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월삭 새벽 기도회의 목적은 뭐냐 하면 한 달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새벽 첫날 새벽을 하나님 성전에서 월상 예배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서 한 달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그런 이제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월삭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삭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말씀을 받고 또 말씀과 기도로 이번 한 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은 7월의 첫날입니다. 우리가 금년 2026년을 돌아보면 참 여러 많은 일들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 이제 새로운 또 반년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돌아보면 어떤 분은
감사가 참 많았지요. 또 어떤 분은 참 눈물이 있고 또 고난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큰 어려운 시간을 지난 분도 있고 또 지내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적인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참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난 시간의 과거보다 앞으로 살아야 될 미래를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말씀을 하겠습니까? 새 일은 사람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 있더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 그러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로 따라서 합니다. 과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본문 18절 다 같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이전 일을,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과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 오늘 18절에 보면 기억하지 말며, 기억하지 말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말인데 이 뜻은 단순히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과거에 붙잡혀서 현재를 잃지 말라. 과거에 붙잡혀서 현재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하는 뜻이 기억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됐지요. 출애굽에서 이제 나아가고 있는데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애굽의 적병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을 때에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홍해를 건넌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보다 더 큰 일을 또 앞으로 더 하시겠다.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바다의 길을 열어서 건너가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고 급기야 버림을 받았어. 애굽의
노예가 되고 감옥까지 또 나중에는 가게 됩니다. 이런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요셉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애굽의 2인자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죠. 자,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멘. 과거보다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과거에 붙잡혀 있었다면 요셉은 이렇게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과거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난날의 시간들보다도 앞으로의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소망 중에 사는 비전을 품고 희망을 품고 소망을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다 자동차를 운전을 다 모두 하실 거예요. 운전을 할 때에 계속해서 운전자가 백미러를 보면서 계속해서 운전을 해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왜 백미러를 달았겠습니까? 백미러는 참고용입니다. 참고용. 제일 중요한 것은 앞을 잘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앞을 보는 것이 운전이다. 백밀러만 계속 보고 운전하다 보면 큰 사고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죠? 과거의 그 모습들, 사건들은 교훈입니다. 지나간 시간의 교훈이지만 우리의 인생은 앞을 향해 가야 된다. 할렐루야.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 된다.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앞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붙잡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실패의 경험이 있어요. 고난의 사건이 있어요. 아픔 상처가 있어요. 그런 것에 붙잡혀 가지고요. 앞을 나갈 수가 없다고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미래지향적인 사람 또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 또 소망을 가지는 사람. 여러분 이 땅이 그 유명한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구에 멸망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마지막까지 사명, 최선 다하는 사람들. 맞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자질을 겪고 어떤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발목이 되어서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앞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다 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를 붙드는 사람은 미래를 잃는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순종을 요구하신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을 향해 순종하면서 미래를 향해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는 다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은 광야에도 광야에도 길을 만드십니다. 만드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광야는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훈련입니다. 연단의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광야를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광야에도 무엇을 만드신다고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 19절 하반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서 광야의 길을 했는데 이 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데레크라는 말입니다. 단순한 길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방향을 말하고 있는. 여러분 이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지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운전을 해서 조치원도 가고 여러분 세종시도 가고 여러분 공주도 가고 청주도 가고 하는 것은 그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길은 하나님이 길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그 길을 가는 것이 이 데레크, 이 길을 의미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강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랬어요. 이 강은 또 히브리어로 나하르라는 말인데 끊임없이 흐르는 생명의 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시는 그 강은 생명의 강입니다.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강.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사막과 같은 그곳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고통스러울 때 반석에서 생수가 물이 나오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막의 식물은 비가 오면 며칠 만에 꽃을 핀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막에 풀 한 포기도 없을 것 같고 자랄 수 없을 것 같지만 사막에 있는 식물을 보게 되면요 참 놀랍습니다. 비가 오면 며칠 만에 꽃을 피운다. 씨앗은 죽은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최근에 아주 놀라운 그런 이제 장면을 목격하고 참 하나님의 참 섭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예배당 들어오는 마당 진입하는 들어올 때 마당 옆에 보면 난간이 있습니다. 난간이 있는 난간 그 앞에 보면요 참 놀랍게도요 어떻게 해서 참외 씨앗이 떨어졌는지 누가 참외 씨앗을 거기서 심었는지 거기에요 이 뭡니까 이게? 예, 참외 그 나무가요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요 거기서 뭐가 나올까요? 참외가 나올 겁니다. 못 보신 분 혹시 못 보신 분 있으면요 꼭 한번 보고 가세요. 우리 온라인으로
여러분 듣는 분들도 못 보신 분들 교회 와서 그거 한번 보십시오.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여기에서? 예, 김경채 권사님 보셨습니다. 저도 봤으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하죠. 이런 거 보면 생명력은 대단해요. 씨앗은 죽은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무런 변화도 없이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충성, 여러분의 기도가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열매를 거둔다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단에 한국 기독공보라는 아주 오래된 역사의 신문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매주 한 차례씩 기독공보사에서 신문이 옵니다. 평신도 신문하고 한국기독신문이 우리 교회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뒤편에 항상 제가 두고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기독공보를 보셨을 거예요. 최근 한국 기독공보의 기사 가운데 한국 교회가 가장 회복해야 될 가치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조명했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는 공동체성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말씀과 기도로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안 어려운 교회가 없어요. 어제도 제가 오도 선교회 우리 북한 선교를 하는 우리 교단 안에 총회 안에 있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목사님들이 이제 후원하고 돕는 역사가 아주 깊은 우리 광성교회 김창인 목사님, 정경총회장 목사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북의 고향을 둔 목회자들이 또 2세들이 그 가족들이 선교회에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데 저도 아버지가 부친이 다 이북이고 다 이북이 고향이기 때문에 저도 그 회원입니다. 그래서 어제 다녀왔어요. 거기에는 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도 많죠. 대형 교회도 많고 정말 아주 이름 반대로 다 하시는 분들이 많죠. 모여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 교회마다 다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대로,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상가교회는 상가교회대로, 농촌교회는 농촌교회대로 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할렐루야.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는 것, 무너지지 않는 것.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붙들고 우리 미래를 내일을 준비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원하는 목회는 세 가지, 다른 것도 다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는 말씀 중심. 그래서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 말씀 중심. 두 번째는 기도. 기도가 너무나 회복이 돼야 된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키우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것이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그 목회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옵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새 일을 또 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새 일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오늘 이사야 43장 21절 다 같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지은 목적이 뭐라고요? 누구를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들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지만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찬송에 대한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이 테일라, 이 테일라라는 말인데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뭐냐 하면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찬송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붙잡힙니다. 그래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 정말 어려운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하는 거예요. 뜨겁게 찬송.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간수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때의 역사가 일어난다. 새 역사는 환경보다 예배에서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찬송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신다. 하늘에서 나르는 새 가운데 가장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뭐죠? 하늘에 날아가는 새? 여러분 잘 아시네요.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 보셨죠? 가끔 저도 여기서 보면 독수리가 한 번씩 날아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보면 가까운 데서 보면 무섭더라고요. 부리가 얼마나 이렇게 탈 때 날카로운지. 여러분 독수리를 잘 아시죠? 자, 여러분 독수리는요 폭풍, 이 폭풍을 피할까요? 피하지 않을까요? 폭풍을 피하지 않는다. 폭풍의 상승 기류를 이용을 해서 오히려 더 높이 날 올라간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문제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문제가 어떤 데는 큰 문제가 오고 문제가 클수록 우리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려움 중에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힘들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크고 고통이 크면 클수록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여러분 참 모습이라. 헨리 블랙컵이라는 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아주 귀한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7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바라보는, 또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7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시작하시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얽매여 살지를 말라는 거예요. 지난날의 교훈은 우리가 가지되, 교훈은 잊지 말되, 그렇지만 그 과거에 붙잡혀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과거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말고 회복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7월 한 달 동안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교회와 우리의 생업 가운데 또 이 나라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44절 19절 3발절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7월 한 달 동안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월 월삭 새벽 기도의 첫 시간을 허락하시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 실패와 상처와 염려와 두려움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이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생업과 자녀와 다음 세대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더욱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는 교회로 힘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7월 한 달 동안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며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한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7월 월삭 일을 허락해 주셔서 월삭 새벽 기도회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봉헌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복음 전파와 선교와 다음 세대에 또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귀한 사역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자들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를 하겠는데요. 축도가 끝나면 바로 일어서지 마시고 적어도 한 5분 이상은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나가시길 바랍니다. 더 기도하실 분들은 더 기도하시는데 적어도 한 5분 이상은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 능력 주시는 역사가 7월을 시작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와 한국교회, 우리 세종시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주님 3번 부르고 적어도 5분 이상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네.